오늘은 제목이 좀 문장이 있는 높은 산업으로서 변화하시다. 아마 오늘 본문을 나는 교회 다니면서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처음 들어봤어요. 나머지 분들은 많이 들어봤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도 잘 대답할 수 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다 하는 뜻으로 가만히 계셨다고 제가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요. 변화산 사건. 이야기 인즉슨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탄 되는 얘기가 되게 반복되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12명 중에서 늘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가실 때는 12명 다 데리고 가시질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좀 편애하셨나봐. 3사람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변화산, 또 대표적인 게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러 가실 때 그때는 12명은 다 같이 간 게 아니라 3명만 선택해서 데리고 가셨는데 그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조금 아까 본 그림에 나오는 그 3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서 3사람만 택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산에 올라갔는데 뒤따르던 제자들이 앞서가신 선생님 예수님을 보니까 옷이 변해서 광채가 나고 너무너무 희게 되었더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서로 대화를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하늘에서 그런 막 우리와 같은 소리가 나서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조그맣게까지 있던 모세와 엘리야도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예수님도 아까 처음에 산에 올라올 때와 같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뀌시고 자기들 셋 그리고 예수님 4명만 있게 되었다 하는 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상 또는 변형하신 예수님 그렇게 본문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께서 보셔도 아시지만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에 따르면 변화주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신 이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신 것처럼 생각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예수님의 생애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예수님이 보통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맞춰보니까 한 30년에서 33년 정도를 이 땅에서 살으셨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꽤 맞춰보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사신 그 기간은 한 3년 정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셨던 3년간의 기간을 우리가 공생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생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았던 생애가 30년 동안 그것을 굳이 사생애, 개인을 위한 생애였다고 한다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그의 인생의 마지막 3년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생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12월 25일날 우리는 태어났다고 그렇게 하죠. 성탄절에 태어나셨는데 지금 1월 6일이면 주연절이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1월 6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조금 더 해서 한 2주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30살이 돼가지고 세례를 받고요. 지금 교회력에 의하면 또다시 지금 변화주일이 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접어드냐면 교회력이가 사순절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전에 그 33년 중에 3년 그 3년 중에서 아마도 한 2년 6, 7개월 7, 8개월 정도가 이렇게 짧게 한 6주 정도로 압축돼요. 그리고 그것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나머지 생애들 그 3년의 공생애 중에서 한 5, 6개월 정도의 생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절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주의예요. 자, 변화주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오늘 여러 교우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는 큰 삶의 전기가 있습니다.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어릴 때 부모의
품에서 자라다가 커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또는 결혼을 할 때 뭐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의 전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전환점이 크게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언제냐면은 평범하게 마리아 밑에서 한 가정의 가장과도 같이 큰아들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살았던 그의 30년의 생애, 그 30년의 생애가 끝나면서 이제 그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공생애로 접어드는, 즉 가정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오는 그런 첫 번째 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경험했던 사건이 우리가 아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는 그렇게 집안에서 지금까지 가정의 생계와 큰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삶으로 전환하면서 그가 경험했던 가장 큰 사건은 40일 동안 금식을 한 것이었고,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아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그걸 이제 예수님 혼자서 금식하시고 혼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가 사람들 앞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는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던 평범한 한 가정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의 죄를 지고 갈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의 삶으로의 전환인데, 그런 삶의 전환에 그가 했던 일이 바로 금식하는 일이었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일이었고 그리고 세례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다니시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 천한 자들, 낮은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2번째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전환기가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서 변화산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도 전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시고 앉은 병이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겪으신 후부터는 그의 인생이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했던 일을 계속 했지만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그 분명한 목표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신다 하는 그런 스스로의 다짐과 그리고 그러한 앞으로의 일에 대한 예수님의 준비 과정, 이것이 시작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변화산이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 그러면 8장, 1장에서 8장까지가 반이고 9장에서 16장까지가 반이겠죠. 반 딱 나누면. 1장에서 8장까지는 무슨 이야기겠냐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오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또는 하늘나라 천국은 이런 것이니 그런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거를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셨어요. 8장까지는. 그러다가 8장의 마지막에 오면은 이제 그들이 다이샤라 빌립보라는 데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순환의 첫 번째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8장이 끝나면서 이제 9장이 시작됩니다. 그럼 9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냐면 지금 방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가 어떻게 붙잡혀서 어떤 일로 어떻게 처형을 당했는지 하는 이야기가 9장부터 16장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으로 본다면 크게 세 수로 나눠지죠. 태어나서부터 30년까지 그냥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았던 시기 30년에서 이제 그가 금식하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셨던 한 2년
5, 6개월의 기간, 두 번째 기간, 그 다음에 마지막 그에게 남은 한 5, 6개월의 기간. 이 마지막 5, 6개월의 기간을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 변화산 산상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이제 그의 인생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는 자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던 일을 하던 주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아니 뭐 꼭 굳이 새롭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의 인생의 진정한 목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모든 삶을 십자가를 향하여 집중하는 일이 시작된 게 바로 오늘부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주의를 중요시 여기면서 변화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곧 수요일이 되면은요, 18일이 되면은 애쉬 웨스데이, 성의 수요일입니다. 그날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변화주일 이어서 오는 수요일부터 꼭 성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사건과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사건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가 세례를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이 죄인인 우리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런다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등장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서 한 2년 5, 6개월 정도를 사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서 높은 산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정결케 되는 의식을 행한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이미 깨끗하신 분인데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논쟁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제부터 내가 평범한 한 가정에서 머물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행했던 사건이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정결함, 깨끗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들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식에 참여해야 된다. 꼭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똑같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똑같이 행하시면서 좀 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가십니다. 예루살렘의 십자가. 그때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희게 변화하셨다. 복음서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빨래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되었다. 그가 희게 되었다는 무엇입니까? 그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면서 그가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깨끗해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다시 그의 삶 전체를 예루살렘과 십자가를 향하여 집중하시면서 그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은 먼저 그의 삶이, 그의 드러나는 모습이 희게 깨끗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변화산에서 그에게 나타난 변화예요. 근데 그의 옷이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제가 몇 번 설명하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있는 많은 표현들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표현으로 많이 쓴다. 새 사람이 되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우리 삶의 변화를 옷을 새롭게 갈아입는 것으로 성서의 기자들은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휘어졌다는 것은 옷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부터 또 다른 새로운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를 시작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에게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그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 모습으로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이 두 가지 사건, 세례 받으신 사건과 변화선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복음서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다 합니다. 그 본문은 원래 어디 있었냐면 시편 2장에 있습니다. 시편 2장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본문의 기초에서 복음서의 세 기자들은 똑같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 했습니다. 그 소리의 내용이 있음 이는 내 아들이다. 아까 본문에 의하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또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합니다. 세례 받고 나오실 때도 그 소리가 들렸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같은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평범한 생활을 정리하고 공생애로 들어올 때도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을 쭉 사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첫 걸음을 뛰는 변화산에서도 바로 똑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이 음성은 두 번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걸어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가 걸어가는 길에 어떤 악한 세력이 그 길을 막을지라도 방해할지라도 악의 세력이 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확신적인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보호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는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행하지 않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 십자가 지러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나 십자가 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마지막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묵묵히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그가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그 음성, 그리고 변화산에 올랐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똑같은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사람을 기뻐한다. 내가 이를 보면서 기쁨을 얻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을 만나더라도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험한 길을 갈지라도 좁은 길을 갈지라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던 그 말씀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변화산에서 경험하셨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주님 앞에 오는 길이 아무리 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길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고백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변화산에서의 또 한 번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의 경험을 통해서 세례 때 한 번 들었던 그 음성이 변화산에서 똑같이 들려왔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산의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또 다음 화면 읽어주세요. 요거는, 요 앞에 화면. 요거는 아까 했던 예수님하고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 세 제자. 이건
산 위의 일입니다. 근데 어떤 화가는 산 위의 일뿐만 아니라 산 밑의 일도 같이 그렸습니다. 다음은. 자, 이게 예수님이 광채가 나고 좀 이 사람은 좀 환상적으로 그렸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세 제자가 있고 산 밑을 보여줍니다. 산 밑. 산 밑은 지금 이게 너무 빛이 환해서 잘 안 보이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사람들이 다 소동이 벌어졌어요.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얘가 주인공 같아요. 얘가 옷을 벗고 있는 애가. 그 옷을 왜 벗었냐면은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그냥 아무 데서나 막 귀신 들리면 옷을 벗고 정신분열증입니다. 옷을 벗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부모들이 얘를 데리고서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산 밑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변화산의 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셔. 어디 여기 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못 만났어요. 산 밑에 있으니까.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중에서 3명만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몇 명이 남아있습니까? 9명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제자들도 선생님의 능력을 받았으면은 이 선생님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줬듯이 우리 아이의 귀신을 쫓아줄 것이다 라고 그 부모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딱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좀 떨렸겠죠. 야,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선생님은 잘하셨는데 우리는 할 수 있을까 하고 막 떨렸을 겁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그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도 하셨으니까 우리한테도 적어도 그 정도의 능력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병이 낫지를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니까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니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온갖 잔치를 벌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산 밑에서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온갖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자들끼리는 막 땀을 필필 흘리면서 이번에는 네가 해봐 나는 왜 안 되냐 이거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한 거랑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났으니까 얼마나 좋은 구경거리입니다. 다 모여있을 때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게 웬 소란이냐 어찌된 일이 이 밑에서 벌어졌느냐 그랬더니 사람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자꾸 거꾸러지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는데 그들 중에 아무도 우리 아이의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와라 하면서 그 아이의 상태를 고쳐주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막 불이 있는데 막 그를 뛰어들게 하고 물이 있는데도 막 자꾸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냥 불도 못 들어가게 하고 물도 못 빠지게 하면서 이렇게 여태까지 왔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다. 본문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변화산 위와 변화산 밑이 똑같은 산의 정상과 산의 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겁니다. 화면 2개만 더 내려주세요. 하나 더. 네, 지금 맨 밑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시설 짓고서 그냥 여기서 머물러 삽시다. 저 산 밑에 고생스러운데 내려가면은 또 아주 골치 아픈 일들 많을 텐데 거기는 뭐하러 갑니까? 여기서 삽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산 위에서의 삶이 아니라 산 밑에서의 삶입니다. 왜? 산 밑이 그들의 삶의 원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산 위는 그 산 밑에서 살기에 필요한 정결함, 산 밑에서 살 때 필요한 믿음, 산 밑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필요한 사랑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잠시 올라오는 곳이 산 위이지 산 위에서 계속해서 살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산 위에서 지금 이렇게 환상적이고 그냥 아주 좋은 것만 보면서 거기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저 산 밑에 소란함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소란함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 소란함의 원인이 만약에 병든 자였으면 그의 병을 고쳐주고, 그 소란함의 원인이 만약에 이 사회의 불의 때문이라면 그 불의를 없애서 정의가 꼽히게 하고, 그 소란함의 원인이 만약 서로 미워하는 일 때문이라면 그 미워함을 없애고 그 속에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산 위에서 할 일입니다. 우리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을 깨끗게 하는 일,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일은 산 위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산 밑에 소란함의 자리로 내려가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변화사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여기 오면 모든 게 좋은 거 좋죠.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갈등도 뭐 굳이 있을 필요도 없고 서로 돕고 좋은 말씀 나누면서 의지하면서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잠깐 있은 다음에 다시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7배, 8배의 시간을 세상에 나가서, 8배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자신을 세상에 나가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기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세상에 가서 살 때는 결코 평탄한 삶만 있을 것은 아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도 봐야 하고, 가진 자가 가졌다는 이유로 권세를 부리면서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참아야 하고, 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게 산 밑에 소란입니다. 산 위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고 좋은 것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한 삶의 자리는 산 밑, 혼란스러운 산 밑이다 하는 겁니다. 소란이 일어나면 산 밑이에요. 산 위에 올라온 이유는 산 밑에 내려가서 어떻게 그 혼란과 소란의 와중에서 내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listen to him 하고 들려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힘을 얻는 곳, 그렇게 내 마음에 다짐을 하는 곳이 산 위입니다. 그렇게 된 우리들은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산 위에서 받은 힘으로, 산 위에서 배운 믿음으로, 산 위에서 받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산 밑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귀한 가르침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이제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세례를 받으신 사건, 두 번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사건, 그 두 번째 사건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가야 할 길은 오로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예수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때 그에게 나타난 놀라운 사건은 그를 깨끗한 일이었고, 그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주님께서는 산 밑의 혼란을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평화와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삶과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악의 세력에도 무릎 꿇지 않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셨고 세상을 이기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장 암담해 보이고 가장 불의해 보이고 가장 어려워 보이고 험해 보이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산 위에서 받았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시작되는 사순절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은혜의 계절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계절, 사순절 함께 지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높은 산에 오르사 깨끗게 되셨으며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그 힘 얻어서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이기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